자, 우리가 요즘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 10독째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역대기서를 계속 하는데 역대기서를 하면서 계속 많이 나오는 게 레위인들의 삶이에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레위인들을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 레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 성경이 워낙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저는 예배위원들에 대해서 저는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배위원인데 여기 없다, 이거는 재앙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이 레위 역대기를 읽으면서도 늘 그걸 느껴요. 레위인들의 레위인이 뭐죠? 예배 순서 맡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24반열로 나눠 가지고 그거를 지키려고 끊임없이 그 예배 순서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어요. 항상. 근데 이게 구약 시대뿐 아니고 신약 시대도 24반열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그 반열을 따라 그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의 가장 큰 축복은 예배 순서에 자기가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홀히 여긴다? 저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예배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면 피치 못하게 일이 있으니까 예배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늘 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지금 동영상이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재앙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확실히 아세요? 내가 예배를 빠졌는데 아무 일이 없어. 이거 재앙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제가 알잖아요.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자기가 뭘 잘못하면 반드시 반응이 와. 그거 복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내가 뭐 조금만 잘못해도 이거는 가만히 있질 않아, 하나님이. 이게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내가 뭘 해도 괜찮네?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건 택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원래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제사를 인도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만 한정이 돼 있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사명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성경을 풀어주고 가르쳐주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어떤 특별한 날에 뭐 번제와 상번제를 드리는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제사장들은 그 제사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율례를 해석해주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도 알다시피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르쳐요. 근데 뭐가 다를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기 임무예요. 근데 제사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불이에요. 불이 없이는 제사를 하나님 받질 않아요. 그거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불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사 드리면 되는 거지 뭘 불이 뭔 소용이 있어? 아니에요. 불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면은 물론 물이 필요하죠. 근데 물보다는 불이에요. 불은 어찌 보면 동력이죠, 동력.
물도 가만히 있으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지. 물을 끓였더니 증기기관차가 되고, 그죠? 모든 것은 태우는 데서 에너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류 문명의 발상이었어요. 불의 발견은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에 불이 필요하잖아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예.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이제 힘들 때마다 순례길을 가는 데가 이제 기도원인데 저는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이제 사모랑 같이 기도원을 갔는데 어디를 갔었냐? 저기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참 경치 아름답습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를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딱 이제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는 들어가자마자 큰 글씨로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아, 그게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근데 그게 그 교회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6장 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의 불이 거기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12절을 봅니다. 또 다 같이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 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르며 13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막의 모형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막에는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이 번제단은 꺼지면 안 돼요. 항상 켜 있어야 돼요. 번제단은. 그리고 그 이제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이 이제 죄 짓고 손 씻고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단의 불을 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절대 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게 지금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 구약에서 말하는 이 불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일은 늘 불을 준비해야 되죠. 우리 제사장이니까, 그죠? 불을 준비해야죠. 불 없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는 반드시 불이 있어야 돼요. 제단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오늘날 예배가 식어지고 그냥 어떤 교훈 정도로 들리는 건 뭐죠? 불이 없어 그래요. 뭐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늘 불을 준비해야 돼.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배의 불이 꺼져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는 재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죠? 불이 있으면 뭐예요? 뭐 태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재물을 태운 그 연기를 흡양하는 거예요. 기름을 받으시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은 아까 보면은 레위기에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단이라는 건 오늘 뭐예요? 이 강단에 불을 꺼서는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 하나를 서는 떡마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감의 관절각을 찔러 쪼갠다. 이게 불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각을 뜨잖아. 쪼개는 거예요. 이 쪼개가지고 쪼개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 예? 쪼개가지고 불을 태워버려야 돼. 그래서 그 올라가는 불꽃과 그 연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예배를 통해서 그냥 재물만 썰기만 해. 그걸로 다 한 줄 알아. 아니, 불이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거예요. 쪼갰으면은 불을 태워야지, 불을. 그리고 그 불은 꺼지지 않게 해야 돼. 그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고 여기서 붙은 말씀의 불은 여러분 삶 속으로 가지고 가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그 불을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막 불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안 하면 내 속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이게. 그게 불이 있는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은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구약에서는 제단에 불을 꺼서는 안 돼. 그리고 제물이 있어야 돼.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입니다. 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제 바로 오순절날 이때부터 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생일이 오순절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 이 불은 오늘날 성령이잖아. 오순절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안 믿을 수 없는 게 구약에 이미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에 제물을 잡잖아. 어린 양을 잡잖아. 그게 뭐예요? 유월절날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예수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 그러니까 제물을 잡아서 각뜨고 태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 죄진 사람들은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자기 대신 죽인 거예요. 그게 제사였잖아요. 근데 이걸로는 완전히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산화하셨잖아. 그럼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끝났다 이거예요. 성취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후로부터는 제사가 없어지고 이제 예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드려졌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오순절날이 그거예요. 그러면 6월절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날 무교절 시작이 무덤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초실절이 부활절이요. 첫 보리를 바치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밀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초실절에는 보리를 바치는 날이고 오순절날 밀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맥추절, 보리 맥자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밀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오역이 된 건데, 엄밀히 말하면은 오순절날은 밀을 바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밀이 안 나니까 뭐 보리를 드렸다, 이것도 뭐 저는 틀리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순절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불이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목이 불의 혀잖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져야 돼요. 보여지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고, 더 나은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믿음의 대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불은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같이 처음에 시작했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중간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왜 그럴까? 자, 레위기 10장을 봅니다. 1절. 자, 다 같이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불이 필요한 건 한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다른 불. 이 참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불, 하나님이 원치 않은 불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누굽니까? 아론의 아들이야. 제사장의 혈족이잖아. 그러면 이 제사장은 세습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적정자요, 장자잖아. 근데 하나님은 아론의 아들이라도 다른 불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불을 담아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향로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향로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각기 향로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진짜 금으로 된 향로도 있을 뿐더러, 금은 타겠지만 대부분 노시겠죠. 노시 열에 잘 견디니까. 그렇지만 노새도 뭐 문양이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 향로는 각자 처지에 따라서 다른 걸 드릴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만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였더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 태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경계해야 돼. 예배를 드릴 때 혹시 이거 내가 다른 불 가져온 거 아니요? 근데 사실은요, 내가 내 안에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 이거 혹시 다른 불 아닌가? 그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진짜야. 왜냐하면 두렵고 떨리는 거거든. 예배의 마음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거,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게 맞아. 만약에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면은 이거는 다른 불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분 앞에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적어지지? 이거 혹시 안 되는 거 아니야? 조바심을 떨고 이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나는 지금 신앙이 불이 있나 없나, 그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신앙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면 누가복음 24장 32절. 이게 그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내가 불을 지금 받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3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떨 때 말씀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말씀을 하는데 마음에 이 그야말로 찌르는 것 같은, 설령 그게 아픔일 수 있어요.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들거든. 근데 말씀이 나를 관절각으로 찔러대는 거야. 응? 그죠? 그건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역할도 우리가 이게 간과됐지만은 제사 드리는 것뿐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고 풀어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거는 뭐죠? 제사장들도 그 당시는 말씀을 불로 연결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저 제사에 불만이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성령이 없었죠. 있어봐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오순절날이 오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내가 성령 받았는데 어떻게 하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말씀할 때 이 말씀이 달아지는 거야. 달아질 뿐만 아니고 찔림이 오는 거야. 이건 나한테 하는 말인데. 이게 성령 받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거 이상이야도 없어요. 뭐 내가 기분이 좋아졌다? 아니에요. 그거는 약 먹어서 그래요. 그건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신약과 구약을 먹어야 돼. 이 약이 중요한 거지. 다른 약, 이게 다른 불이에요. 딴 약을 먹으면은 이거는 순간적으로 흥분이 될 수 있지만 가짜예요. 그저 신약과 구약, 이거 먹여줄 뿐 아니고,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은 이거 풀어줄 줄 알아야 돼. 풀면서 또 세상과 적용을 해줘야 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내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를 규명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왜?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쓰여진 것도 지금 적용하면 그거 살아서 그대로 역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날 모든 교회 표상이 7교회잖아.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는 모든 교회 표상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참 뭐 말씀도 잘 지키고 참 장점이 많은 교회예요. 큰 교회고. 에베소 교회는 지금의 터키 쪽에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거기는 얼마나 바울이 공을 들였냐면은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2년 동안 꾸준하게 배우고 말씀으로 됐고, 그런데 그렇게 잘 키운 교회가 오늘날 저는 우리 한국 교회, 아니 온 세계 교회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말씀에 그 불어서 사경회 하고 뭐 하여튼 부흥사들 뜨고 다 그 말씀 풀어줄 때 성령이 임했거든요. 지금 뭐 사라졌어. 기도원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이게 지금 뭐 완전히 불이 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비극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봅시다. 3장 15절입니다. 자, 14절부터. 이게 라오디아 교회, 이건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는 거예요. 자, 시작.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성지순 때 여기 갔다 왔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묵갈래 그 하얗게 됐는데 거기를 갔지만 저는 거기서도 온천이 나오는데 뜨거운 걸 전혀 못 느꼈어. 원천인데도 안 뜨거워. 그죠? 안 뜨겁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난 오늘날 세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파묵갈래 거기 뜨거운 물이 솟아났어. 그리고 저쪽에선 찬물이 오고, 그래서 만나는 그 시점에서 미지근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가보니까 원천도 미지근해져 버렸어. 이게 지금 성취된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러니 자, 또 요한계시록 2장 봅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했고 전성기를 누렸던 교회가 4절 책망을 받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뭐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통을 잊고 우리 왕년에 그렇게 했잖아요. 너 과거에 업적이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할 거야? 이 마음이 있는 거야. 과거에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 지금 뭐라 그래? 촛대를 옮기겠대. 이건 뭐예요? 교회 아니다 이거예요. 너는 교회 아니다. 근데 거기서 강력한 게 뭐죠?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에베소 교회의 결정적인 게 뭐냐면 처음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뭐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뜨거운 거 아닐까요? 그죠? 차가운 사랑 보셨어? 그죠? 맞아. 차가운 사랑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차가우니까 어떻게 해요? 뜨거우려고 술 먹고 이렇게 트릭을 쓰는 거예요. 가짜 그 뜨거운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우리가 이제 꼭 그 연예인들끼리 하는 말이 있잖아. 서로 사랑하다. 사랑이 식었대. 우리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 뽑아버리겠대. 근데 이렇게 해서 헤어지는 커플 많죠. 응? 처음엔 왜 뜨거운데 이게 못 갈까? 그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지켜주지 않으면요, 인간은 다 가짜야.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이제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목사 내 친구인데 딸이 결혼하는데 신랑이 안 믿어. 근데 이 목사는 그 끝까지 안 된다고 그랬대. 끝까지 안 된다. 왜냐면 우리는 그거 알잖아요. 믿지 않으면 멍해를 같이 하죠. 이건 뭐 또 실질적으로 안 믿는 사람 가면 이거 가족 분열이 일어나요. 가문의 문제가 돼. 그래서 이거는 철저히 지키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마지못해 교회 나가겠다고 그러고 그걸 허용을 했대요. 그걸 허용을 했대요. 근데 제가 느끼는 참 그렇게나 화려한 결혼식을 처음 봤어요. 왜냐면 이 신랑이 극단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유명한 극단이라고 그러네. 더 폼. 이라는 극단이 있대. 근데
그 더폼에 소속된 회원이 엄청 많은가 봐. 근데 거기 청년들이 한 400명이 온 거야. 400명이 왔어. 그래가지고 축가를 하는데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축가가 그 뭐라 그럴까, 오페라 이런 것처럼. 그리고 축가를 부르는 50명이 넘는 것 같아. 그리고 대단히 인원들이 나와서 거기서 그야말로 한 편의 연극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감동스럽게 하더라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그 불은 가짜 불이요. 진짜요. 그 불은 가짜 불이요. 왜냐하면 인간의 감동을 시키는 건 맞아. 근데 그거 끝나자마자 배가 고프더라고. 왜냐하면 뷔페를 기대하고 갔거든. 근데 뷔페가 아니고 이게 상에 돌리는 거 있잖아. 야, 참. 난 저 결혼식하고 그거 끝나고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다시 먹었다니까. 세트 메뉴. 우리 친구들 같이 가가지고. 세상에 말이야. 아니 애들이 또 너무 많이 오니까 또 그날따라 그 알바생이 모집이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몇 명 안 되는 데서 그 한 500명 되는 거를 그 서빙을 하는데 미치겠더라고. 결혼식이 3시에 시작을 했는데 난 당연히 뷔페인 줄 알고 아침부터 안 먹고 갔지. 안 먹고 가서 이제 보통 결혼식 한 30분 안에 다 끝나요. 4시에 끝났어. 세상에 1시간 동안. 왜냐면 이제 그 아들 자기 딸이 그렇게 부탁을 해. 신신당부를 해. 안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주례 없이 하는 걸로 했대요. 요즘 그래요. 주례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야, 내가 목사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주례. 그래서 이제 타협을 본 게 그럼 기도만 하는 걸로 그렇게 타협을 봤대. 근데 이 친구가 그거를 용납을 못하나. 이제 기도를 하기 전에 성원 선언문 그걸 하잖아요. 그걸 하면서 내가 당부할 말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주례사가 되는 거지. 당부할 말 2가지. 그래서 10분을 끌었어. 들썩들썩하기 시작하지. 거기다 또 성원 선언 이래가지고 이제 고집이 이제 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시가 다 돼가는데 이거 다들 배고파 난리지. 근데 아무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결혼식에서 제가 그렇게 화려한 결혼식은 처음 봐. 한 50여 명의 그 거의 가수급들이 그걸 하는데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근데 끝나자마자 배고픈 거야. 그리고 다 잊어먹었어. 그건 무슨 감동이요? 이 불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이런 불은 사람을 순간적으로 감동할 수 있어. 그렇죠? 우리도 알잖아. 첫눈에 반했다? 가짜예요. 그리고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사랑은 오히려 갈수록 짙어지는 거예요. 알아가는 과정에 살아보니까 그래. 예, 진짜예요. 그게 맞는 거지. 첫눈에 뿅 갔다? 그건 절정에 오른 거 아니야. 그럼 내려갈 일밖에 없는 거예요. 가짜라니까. 사랑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잖아. 알아가는 과정인데 이런 점도 있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존경으로 바뀌면서 이제 미운 점 고운 점 드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지. 뿅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 불을 받고 싶잖아요. 그럼 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자, 일단은 불을 받기 위해서는 자, 이사야서.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도 불을 받고 싶잖아. 37장 32절.
우리가 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다 같이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자, 우리가 이게 받는 조건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근데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을 내야만이 우리가 뜨거워지는 거지. 근데 우리가 뜨거운 이유는 뭐죠? 내 승질에 불이 나는 거예요. 내 승깔에. 그죠?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불은 위로부터 내려줘야 돼. 이게 어디 나오죠?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 열왕기상 17장에 나온 갈멜산 전투에서 보세요. 그 다른 불은 안 붙잖아. 근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린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열심만 있으면 될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죠. 자, 로마서 12장입니다. 11절. 자, 다 같이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왜냐하면 이 전제는 뭐냐? 하나님의 열심을 앙망해야 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나를 찾고 있는 거야.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거든. 내가 너를 위하여 두드리고 있으니 너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어떤 일을 처하든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다만 우리는 왜 못 느끼가?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근데 주님은 막 문을 두드리는 거야. 열어달라고.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면 이제 우리의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보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면 불이 붙을 리가 없어요. 그죠? 게으른 자들은 불이 없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어. 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이야. 그럼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영접과 그 믿는 게 같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로서 늘 그분을 인정해야 돼. 주님, 오늘도 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이게 불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불은 주님이 줬어. 근데 그 주님이 준 불을 끄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불은 받았는데 곧 소멸이 돼버려. 왜?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죄. 거기 가면 다 소멸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불을 계속 태우기 위해서 늘 말씀 공급받고 기도하면서, 기도로서 계속해서 이 불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불을 계속해서 끄지 않는 것. 이러면 성령이 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그 유명한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잖아. 그렇죠?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거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으로 있어야만이 불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얘기 아닐까 이게? 오늘도 성령은 우리에게 어디를 가나 이야기합니다.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요? 왜 모르죠? 불이 없는 거예요. 불을 붙여야 돼요. 근데 불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가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우린 영접할 준비 늘 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뜨겁지 아니하냐?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 때 어떻게 해야 뜨겁지? 내 건 줄 알 때 뜨거워지는 거야.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옆집 아저씨 건데 이래버리면 이거는 안 뜨겁지. 그게 내게 되는 거야. 최소한 내 자녀께 돼야 뜨거워지지. 그렇죠? 내 가족이 돼야만이 뜨거워지는데 그게 안 되면은 가짜죠. 그죠? 오늘 이 예배는 우리 1층에서도 드렸는데 우리 1층에 있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불입니다. 이게 불 꺼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성령이에요. 성령의 불을 늘 붙일 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 내가 전호동 안수 집사님이 참 그걸 깨워줬는데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아멘이 사라졌네 보니까. 이건 아멘 해야 돼. 아멘. 성령 받으십시오. 아멘.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을 했는데 아까 그 찬이 너무 좋습니다.